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도의 기본 의무,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3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라는 그런 공부를 주제로 그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본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또 침례의 의무,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공부, 묵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의무. 예. 왜냐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로서 또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요청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주에도 아주 많이 강조했었지만은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사하기를 멈췄을 때 죄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내 생각에 어느 순간 감사가 메말랐다. 내가 주님께 감사를 갖다 드리고 있지 않다.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의무는 지역교회를 위한 의무입니다. 지역교회를 위한 의무.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앞서서 공부한 내용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를 위한 의무로서 첫 번째, 모든 교회의 모임에, 모든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모임이죠. 그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전염병 시국을 거치면서 깜짝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것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 자체를 갖다 기술은 있었으나 우리가 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시국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성큼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기독교계 내에서도 온라인 예배라든지 온라인 모임 같은 것이 보편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바르고 정확한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경배 드리고 가르치는 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경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설교 방송이나 또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로 시작됐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기록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상적인 예배들에 참여하도록 강권하시고 촉구하십니다. 예. 그것은 이제 수요 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모임에 해당하며 단지 주일 예배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평균적인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20분에서 30분 남짓한 그런 주일 오전 본예배에 참석하고 외식이나 골프를 치러 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영적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위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성경적 진리와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 대신에 이 세상적이고 긍정주의 일색인 그런 설교 아닌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이죠. 자,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집회나 모임이라도 저버리지 말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일 본 예배만 참석했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초 성경 공부 강의에서도 제가 저번에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처에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경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부산에서도 오시고 또 포항에서도 출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부산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지만은 먼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에 이제 들으시거나 참여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로 출석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이곳에 출석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구령 모임도 함께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그 귀한 축복들을 실제로 지역교회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되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왜 반드시 온라인으로 좋은 메시지 듣고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나름대로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나중에도 제가 다음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먼 거리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이 교회에 참석하셔서 주님께 그 마음을 보여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또 풍성한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에 대한 의무 두 번째는요,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강의들 앞서 많이 드렸습니다. 드리는 것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하시지 않지만은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는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해서 금전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갖다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로부터 돈을 끌어내기 위한 탐심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탐욕스러운 사꾼 목자들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만일 교회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은 어떻게 월간지를 내고 어떻게 전도지를 제작하고 전기세와 수도세 그리고 건물세를 내고 전담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명령과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고 그렇게 헌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달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그 선교 헌금으로 3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께서 넓혀 주신 만큼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고 성도 수도 많지 않지만은 매달 월간지를 만들어서 월간지를 갖다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송료를 갖다가 부담을 해서 또 다 나눠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제 번거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에 이런 데서 거기 매달마다 올리는 거기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온라인으로도 읽을 수 있도록 다 공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돈을 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간 신실한 성도들, 드리는 것의 은혜를 아는 신실한 손길들을 통해서 다 자금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8장
자, 이전에도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부여된 8장 1절 2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노니, 고난에서 비롯된 크나큰 시련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즐거움과 그들의 심각한 빈궁이 풍족해져서 그들이 관대한 연보를 넘치게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라. 자, 드리는 것의 은혜에 대한 귀한 말씀이죠. 8장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저마다 넘치는 것 같이 곧 믿음과 바른과 지식과 모든 부지런함과 우리를 향한 너희의 사랑에 있어서 넘치는 것 같이 이 은혜에 있어서도 너희가 넘치도록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8장 7절에서 방금 보신 이 은혜에 있어서도 너희가 넘치도록 힘쓰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1, 2절에 방금 처음에 보셨던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드리는 것의 은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고 교회의 필요들, 건물세, 이자, 공과금 등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좋은 간증이 됩니다. 적은 회원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 부족함 없이 저 뒤에 헌금에 관련 서류를 갖다가 이제 계속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냥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상세하게 다 적어서 해놨습니다. 뭐 꾸미고 한 것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다 보시면 됩니다.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필요한 일에 다 쓰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한데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금전을 갖다가 항상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들을 다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역교회에 대한 의무. 세 번째 의무는요,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금전적인 그런 도움에만 멈춰서는 안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금전적으로만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도와야 한다. 이것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역자 혼자서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기란 힘든 법입니다. 예. 그것은 모든 바이블 빌리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부담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혼자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교회를 사역자를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설령 그 일이 뭐 바닥 청소라든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의 열심인 고로, 자, 그 뒤에 보세요.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 교회를 세워 그만큼 너가 열심히 하네? 좋아.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것을 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사역자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손길들이, 자원하는 손길들이 또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지역교회를 위한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죠. 구령의 의무입니다. 구령의 의무. 그렇죠? 구령의 의무.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열매 맺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크게 열매를 맺는 일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결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결. 그러니까 곧 자신의 육신적 자아에 대한 영적 수행을 게으름 없이 끝까지 수행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열매는요, 바로 구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자신의 삶에서 성결을 이루는 삶, 그렇죠?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1장 1절 펼쳐놓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2절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왔습니다. 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5절에도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 그분을 통하여 라고 나왔죠. 그렇죠? 6절 보세요.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리스도 나왔죠. 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 보세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제가 드린 말씀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놀랍죠? 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타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말하는 것, 구령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혼들을 쟁취해 와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개인이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뭐 내가 사역자라고? 내가 사역자였어?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잘 보세요.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여기서 화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구원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은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이 주어졌고 화해의 말씀이 위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화해의 사역과 화해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화해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화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화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가장 최고의 예시는 바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그렇죠. 전도지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그림 전도지를 갖게 되었고 또 칙 전도지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너무 딱딱하게 깨알같이 많이 적혀 있는 글보다는 시각화되고 또 부담 없는 그런 전도지로 그죠?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는 참으로 좋은 일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8절.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서도 저마다 널리 퍼져나가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면 복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에 가장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구령하는 사람의 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거절을 합니다. 전도지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전도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역할의 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리절교에 참여해서 구령 모임에 참여해서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이제 구령을 하려고 애를 써도 열매가 많이 없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정작 이제 설교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는 그리고 또 급하게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는 조용하게 복음을 설명하기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보상의 카운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얼마나 전했니? 전 몇 장 전했어요. 몇 명 구령했니? 또 좋은 상을 받겠지만은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예. 그리스도에 전했으면 은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구령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1절도 이래 볼 텐데요.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추어 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집집마다 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이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다른 교단 교회들은 이 일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들은 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총살당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이렇게 뭐 캐나다 같은 대표적으로 캐나다 같은 국가처럼 법이 제정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잡혀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 죄에 대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대로 잡혀갑니다. 예. 이런 사회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 교단 교회들도 보시면은 그 비스무리한 일을 갖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언젠가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흉내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 길 건너편에 어떤 큰 교회 앞에서 CCM 찬송가를 틀어놓고 몸에 띠를 두르고 휴지나 선물을 나눠주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 달라 그래서 봤는데 복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예,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으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합니까? 당신은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반쪽짜리 구원으로 죄인이 회개합니까? 안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지. 그렇죠.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니까요. 전도지 몇 종류를 들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너무 징그러우니까 조금 그런 그 그림 없는 걸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회개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지옥행 티켓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날 때부터 지옥행 티켓 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복음 전도지 제목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지옥행 티켓 버리고 영원한 생명 탁 잡으라고 나눠주는데 안 잡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선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거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싫다는 거죠. 자, 교회는 어쨌든 그렇다고 뭐 너무 당신은 에이 지옥 자식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화해의 말씀을,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산국가 같은 그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을 믿는 교회는 거리 설교와 또 복음 선포, 또 이제 미국의 경우는 영어로 여기도 보시면은 비지테이션의 개념이 나오는데 호방 전도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기회가 닿는 대로 계린 구령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찾아보신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 단어 보이십니까? 공개적으로라는 단어 보이죠? publicly. 그죠? 공개적으로. publicly.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시면은 공개적으로라는 말, publicly. 말씀 보이시죠? 그죠? 예. 거리 설교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죠? 교회에 들어가서만 딱 방에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 publicly. 그죠? 공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거리 설교와 또 복음 전파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집집마다 다니며, 이제 이 말이 나온 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며 이제 개별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더 확장시켜서 개인 구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의무인 이 구령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뭐뭐 배우고 있죠? 지역 교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구령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 의무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의무. 자, 이거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포인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의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 제가 소제목은 달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그런 의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소제목에서도 제가 밝혀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walk라는 단어를 썼어요. walk. walk는 1차적으로 사용하면 걷다라는 뜻인데요. 걷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걷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길을 찾아서 걷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좀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죠. 살다와 가다의 두 가지 뜻을 가진 살아가다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아주 훌륭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용어라는 점이에요. walk라는 말. 그렇죠? Christian walk. 이제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 이제 영어 설교를 들어보면 Christian walk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코 대충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 성경 구절에 나오는, 성경 기록에 나오는 성경 용어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성경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이,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영접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 같이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모퉁이 돌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하는 이 공부가 참으로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지침들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이고 정확한 기초 교리를 배워서 단지 알고 이해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골로새서 2장 6절 이 말씀처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두 곳을 더 보겠는데요.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기도 살아가고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경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현대의 신자들은요, 보통 감정적인 것이나 또 물리적인 증거만을 찾고 또 그것만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예, 감정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 기록보다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더욱더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기록보다는, 또는 이제 인간의 이성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많이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보는 것으로 감정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영적 원리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다면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됩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관점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물들어 버리면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실행들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실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성적 사고에 있는 것인지, 그렇죠? 여러분의 감정에 있는 것인지.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감정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마귀가 조장하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감정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것을 선택해야죠.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매 순간 사랑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을 두려움이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무뎌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예, 잠언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장 29절 28절부터 볼게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게 하겠노라.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정오하였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침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주시는 믿음으로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눈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한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셨는데 그 힘든 상황을 곧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은혜를 다 부어주고 계셨는데 바울은 그때 우리도 다 그런 상황이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자기 힘든 가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충분히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세상적 지혜와 인간적 이성적 사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적인 증거나 여러분의 감정에 좌우되는 삶을 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눈에 보여야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만 있어야만 움직이겠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원망할 때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행보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들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감정을 갖다가 감정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중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에 따라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되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나 감정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